안녕하세요. 어저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저께 나왔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이 개인도 이제 운이 있잖아요. 우리도 생각하면 내 개인 생각을 하면은 참 운이 무지하게 좋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를 공부라고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여태까지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나만 운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개체는 다 운이 있다. 하다못해 이 컵이라는 이 개체도요, 이걸 보면 이게 운이 있어요. 이 개체를 만들어 나온 상태에서부터 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체라는 것은 전부가 운이 있다고요. 이 운이 뭐냐 이거죠. 운이 뭐냐면요, 우리는 운을 얘기하고 이제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사주명리학이 뭐 통계래요. 그건 너무 거짓말이에요. 사주명리학을 가지고 윤석열이 사주 보는 사람, 또 무당이 나와서 사주 보는 사람, 별별 사람 다 나와요. 뭐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예요. 그게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가만히 보면은 내가 지금 있고 여러분이 있고 한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거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재의식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나 하나만의 잠재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선문정로 승철 스님이 쓰신 선문정로에 보면은 팔아래식까지도 없애야 된다고 말씀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요새 심리학으로 보면은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까지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개인만 무의식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칼 윙이라는 심리학자 얘기는 전 객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무의식 세계에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사람들 자체가 전부 움직이는 것이 무의식 세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건 그 무의식 속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체짜리는 그거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유의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유의법 없이 움직이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 사실 한국의 운도, 저도 뭐 6.25 때 제가 그 당시에 국민학교라고 그러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6.25가 났거든요.
그래도 피난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내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과 소련의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련하고 중국의 경계 근처에 있는 나라치고 공산국가가 안 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공산국가고 남한은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이건 지가 생각하면 이건 불가사의한 거예요. 만약에 남한이 공산화됐다면 우리 이렇게 앉아서 법회한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참 복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한이 38선이 갈라진 거가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불행이죠. 그런데 저는 뭐 그런 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가만히 생각하면 38선이 안 갈라졌으면 공산화됐다. 38선이 안 갈라졌으면 공산국가가 됐고 6.25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6.25가 안 났어도 공산국가가 됐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보세요. 지금 6.25 3개월 동안 남한이 공산국가한테 지배를 받을 때 사람들이 혼났어요. 6.25 때. 그때 아 공산당은 나쁘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북한들이 쳐들어오니까 좌파들이 막 사람 죽이고 그랬거든요. 또 간 다음에 또 그 사람들도 희생이 되고 그랬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이승만 박사가 제대로 잡아놔서 그래도 된 겁니다. 지금 보세요. 문재인이가 들어서 가지고 좌파가 들고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몰라서 모를 것도 없죠. 보면 아주 싹스럽어요. 우리 중성고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 공산화가 됐고 이거를 쓸어버리려면은 혁명이 일어나야 된대요. 박정희 시기로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법령고사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혁명이 일어나서 되게 돼 있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지금 좌파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추구하려는 것은 중국식 공산당을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당 독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이거는 지가 얘기하는 것은 어제 뭐 학술적인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망상을 부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하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180석을 만들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해서 나왔을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걸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국민의힘 자체도 우파고 보수라는 사람들 자체도 좌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들고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들고 일어났으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대표로, 그때 국민의힘 대표로 있으면서 그거 안 했거든.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부정선거 고소한 것이 120 몇 석이에요. 몇 군데를 고소를 했는데 아직도 판결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 이준석이가 국회의원들 돌아다니면서 고소하지 말라고 예단했고, 황교안이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준석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부정선거 있으면 자기는 정계 은퇴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마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내서 180석 가지고 지금 하면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도 탄핵시켜버리면 그만이에요. 안 돼요. 그거를 사실 그러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아니고 홍준표나 뭐 다른 사람이 되면은 대가 윤석열이만큼 대가 셀 사람이 없어요.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임명한 대통령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역대 검찰총장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 운으로 보면은 이게 바로 잡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지금 됐어요. 아주 간신히 된 거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로 적은 차이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게 됐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화 보자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어저께 조선 텔레비 앵커 얘기는 이재명이 지금 고소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풀어줘야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화보고 한다는 것은 화비고,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전부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보세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은 민노총이고 뭔가 데모가 무지하게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해, 이명박이 같은 경우에 소개 수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촛불 집회가 오니까 겁먹어가지고 딴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그런 대가 세야 돼요. 전부를 진짜 좌파 지금 세력을 전부 쓸어버려야 되는데, 옛날 5.16 혁명과 같이 일어나가지고 쓸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법에 맞게 쓸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2년 전 4월 15일 부정선거라는 것을 지금서부터, 지금 사실 캘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지금 하나도 재판을 안 했거든요. 지금 걸리니까 못한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서 하면은 지금 국회의원 저거 다 해산해야 돼요. 해산해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좌파들 다 떨어져요. 요번에 보궐선거 했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나간 놈 다 떨어졌어요. 지금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왜 부정선거냐 하면, 종로가 최재형이가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70%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초창기에 윤석열이가 이재명이 모두 떨어져가지고 그거 때려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찍을 때는 최재형이 찍고 대통령 찍을 때는 윤석열이 안 찍어요? 이건 심리적으로 만약에 생각해 대통령은 이재명이 찍고 국회의원은 최재형이 찍겠느냐 이게 세라면서 뭐 틀리는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민심하고 다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바로 잡아가지고 여태까지 잘못한 그거를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잘못하면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먹힐 수가 있어요. 미국하고 우리가 다시 이게 저는 그건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박사 있을 때 6.25 전쟁이 났기 때문에 유엔군이 왔거든요, 우리나라. 그것도 가만히 유엔군이 우리나라 같은데 왜 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아프리카보다도 더 형편없는 나라예요. 코리아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젊은 애들이 와서 죽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사는 거고 미국 사람들이 사는 거고 보면 천당과 지옥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런데 이놈들은 좌파는 그거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중국한테 먹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사가 그 6.25에 나와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군사 동맹을 맺었거든요. 아니, 우리 같은 나라가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게 말을 해요? 말이 돼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지네들이 바로 오고, 미국이 전쟁하면 우리나라가 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북이 못 쳐들어오죠. 지금 러시아에 하는 짓을 봐요.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치면은 지금 남한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게 만들었다는 그 자체도 기가 막힌 얘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뭐 이거 일어난 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참 불가사의하고 고마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지가 사실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지가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 시골에 가니까요, 애들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코에서 콧물 나고 밤에 왜 그렇게 배가 나왔는지 지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 먹어서 그냥 그걸 먹어서 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맨 애들이 그거 뭐 먹을 수가 있어요? 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 와서는 먹는 거 막 버리고 이러고 살거든요. 참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참 착했어요. 전장에 나가지고 피난민 갔을 때 문 닫고 들어오지 말라는 집은 하나도 없었어요. 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복을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요새 와서는요,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심성이 제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내 운명이 움직이듯이 나라 운이 움직이는 것도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자꾸 그 얘기해야 한이 없고, 이건 내가 저걸 됐어요. 이거를 금강경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제가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이 세상 열리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 참부가 환상세계에서 열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연기법이라는 것은 처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법이거든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했어요. 12연기법이 뭐예요? 처음에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예요. 이게 뭐냐면 요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금강경 말씀하신 거고 이거 똑같아요. 중생이 생긴 거는 무명에서 생긴. 무명이 생기니까 무명에서 행이, 무명이 움직여서 식이 생기는 거예요. 식이 생기니까, 식이 뭐야? 우리 아는 거 아니에요. 식이 생기니까 명색, 명색이는 주관과 객관이에요.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 생기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생기니까 육입, 우리 안에 비서신의 6개 기관이 생기는 거예요. 기관이 생기니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촉, 담는 게 있어요. 촉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게 수. 그 다음에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니까 뭐가 되냐면 사랑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애요. 그 다음에 취.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가 취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유가 생기니까 생이 생기고 생이 생기니까 노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전부 설명을 하면 그런데 실제 그것의 순서도 그 12연기 순서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무명이 그저 노사까지 생기는 거예요. 무명이 있을 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게 자꾸 사람들이 그 무명에서 행해서 움직이고 시간으로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시간이 아니라 무명일 때 벌써 시간이 생기는 게 시간은 없는 거예요. 공간도 없는 거예요. 실제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무명에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중세에 가르치시려니까 12연기법을 가르쳐 주시고. 왜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읽은 금강경의 반야신경의 얘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공이다 이게. 색이기 때문에 공이고 공이 때문에 색이다. 그 속에서 늙거나 많거나 적거나 더럽거나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모르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공 자체. 공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색이 있다고 생각하고 색이 공으로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색이 공으로 될 수 있는 색이 없어요. 공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었고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경으로 얘기해 주시고 금강경도 그것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고 화엄경, 법화경 전부가 그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깨달음이 되는 거고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열리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운에 얘기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국가운을 생각하면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뭐 특별한 무슨 생각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나와서 고생하다 죽는 사람, 짐승으로 살다 죽는 중생,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이루어져?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전부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무명이 사실 얘기는 무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허공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 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냥 사실 무명이 어디서 나왔나 생각해요. 공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이 부족한 색신이 있느냐? 그 부족한 색신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수호령에 묻잖아요. 없습니다. 요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나 반야신자의 12연기법이나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반야신경으로도 말씀하시고 금강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전부 그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게 뭐 따로따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이 금강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이 430쪽 올려주십시오. 이 전에 금강경 본문을 읽고 오겠습니다. 429쪽입니다. 30쪽이죠.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모든 상이 부족한 것으로서 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상이 부족한 것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모든 상의 부족함이 곧 부족이 아니고 그 이름이 모든 상의 부족입니다. 금강경에 지금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기서요. 금강경에서 지금 색과 상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사실 그것도 나눌 필요가 없는데 우리 중생들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색이 뭐냐면 육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내용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색은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같이 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 몸은 다르고 중생 몸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부족한 색신으로서 색을 부족한 색,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는 이 색을 부처로 볼 수 있느냐? 부처로 볼 수 없다. 상은 뭐냐면요. 여기 왜 색과 상을 가지는? 상은 색이 시간마다 다르잖아요. 움직이는 게. 우리가 몸뚱아리가 생겼는데 어렸을 때는 주먹만 했다가 크고 작고 전부 해다 늙고 이 변화되는 것이 상이에요. 그리고
화냈을 때 화나는 얼굴을 만드는 거, 남에게 좋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거, 인격적인 행동, 이게 상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색이라는 것은, 몸뚱아리라는 게 뭐예요? 지금 네가 부처를 볼 때, 이게 이제 부처님이 질문에 그러셨잖아요. 부족한 이 색으로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이게. 그 우리는 생각하기에 32가지 훌륭한 몸을 가진 부처님 몸을 가지고 부처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나, 내 몸뚱아리도 4대예요. 그 육조해능대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30가지 훌륭한 몸이라는 것은 눈으로서 육바라밀을 행하고, 귀로서 육바라밀을 행하고, 코로서 육바라밀을 행하고, 혀로 이게 발음이 이제 자꾸 다르게 나와요. 혓바닥으로 육바라밀 행동, 촉감으로 육바라밀, 그것이 30가지예요. 여섯에다가 5을 합치면 30가지 아닙니까? 마음으로 정과 해를 갖추는 것이 32상이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 자체는 그 몸뚱아리 이 자체가를 가지고 부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32가지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족색신이다. 그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무명에서 색신이 나온 거예요. 무명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명이 나왔는데 무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무명이 나온 데가 있으면은 문제예요. 우리는 무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생각을 하잖아요. 나온 데가 있으면은 나온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주개공을 하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온 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있을 수가 없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아주 나온 데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온 데가 있으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면 색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30종호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30종호뿐만 아니라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은 30종호라고 80가지의 좋은 모양이라고 그러지만 행동 언어 하나하나가 전부가 종호예요. 한순간도 그 종호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우리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는 마음을 내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화내는 마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화내는 마음은 무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온 데가 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모득동동사의 말씀은 그런 얘기냐. 체가 공호다. 체가 공해서 싫도록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인연에 따라서 형상이 생기고 만들어졌다. 그게 우리의 마음. 우리가 화냈다, 우리가 뭐 했다 하는 것은 전부가 그 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얘기. 그것은 그런데 없는 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모든 상이 구족한 것으로서 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 열애를 모든 상이 구족한 것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모든 상의 구족함이 곧 구족함이 아니고 그 이름이 모든 상의 구족함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족한 상이 나온 것은 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열애를 여기서 지금 열애를 얘기하는 것은 공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울과 같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울에 보면은 형상이 비쳐요. 그런데 거울에 형상이 비치는 것은 거울에 형상이 비치는 형상이 웃기 때문에 형상이 비치는 거예요. 만약 거울에 형상이 있으면 내가 갔을 때 비칠 수가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족색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은 모든 거에 완전 무결한 진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몸을 구족색신이라고 한 거예요. 구족한 상이라고 한 거예요. 구족한 상은 그럼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이는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 규봉선사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한 거고 규봉선사의 말씀은 지난번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규봉선사의 말씀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육조 해능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열애라는 게 뭐냐?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입니다. 열애라는 것은 열애란 곧 무상법신이 이것이요. 무상법신입니다. 비로자나 법진불은 법진불이라는 것은 비로자나 법진불이에요. 그건 무상이에요. 상이 없는 거예요. 거울에 상이 없듯이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인사에 가면 비로자나 법신불을 모셨느냐?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법신불을 모시는 거고 그런 거지. 법신불은 여기서 말해서 상이 없어요. 상이 없는 거를 어떻게 부처를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법신불을 제대로 알아라 이거입니다. 열애라는 곧 무상법신이 이것이요. 무상법신이 열애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로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상을 나왔을 때는 육안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이 나온 것은 무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육안으로 보면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쓰고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냐? 해안이라야 능히 볼 수 있으니 해안이 박지 못해서 아상과 인상 등의 아인 등의 상을 구족하여 30 이상을 관함으로써
열애를 삼는 자는 곧 구족이라 이름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구족이라는 것을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구족한 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했거든. 그럼 구족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니들이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입니다. 30 이상으로 해안으로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법진불이에요.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이 말씀은 다시 보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중생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모른다. 해안이라는 것은 그거의 마음이다. 그래서 해안으로만 볼 수 있는 건데 해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나오지만 나다 여기서 아다 이 나다 너다 하는 것이 있어서 만들어진 32가지 상을 갖춘 것이 부처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절대로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강경 공부하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내 마음으로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마음으로 보면 아상이 없는데 어떻게 아상을 갖다가 내가 아상이 나라는 생각 없이 내가 세상 살 수 있어요? 그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이 무상에서 생기듯이 아상도 나온 데가 무명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상이 없는 거고 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상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고 있고 어떻게 세상 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으면은 찾을 도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참 이거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건 내가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해안이 있는 사람만이 무상법신을 볼 수 있다고 육조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시고요. 32가지 상을 관함으로써 열애를 삼는 자는 곧 구족이라 이름하면서 그런 것은 구족이 아니다 이거지. 구족하다는 것은 여기 나와요. 구족하다는 것은 해안이 밝게 사무쳐서 아와 인 등의 상이 나지 않고 바른 지혜의 광명이 항상 비치면 이를 모든 상이 구족하다고 이름하느니라. 요걸 읽고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해안이 깊이 체득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하면은 아상, 인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방광한다는 게 빛이 바란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태양이 있어서 빛이 있고 전등이 있어서 빛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빛일 것이 없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안 열린다는 것은 해안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있고 너가 있고 헌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보는 것이 내가 있어서 세상 보는 거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법신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 겁이 있고 뭐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전부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을 떠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경 이거 자체도 이 안경이 있는 거 갖고 이거 하는 거지. 이것도 다시 법신불. 그렇게 법신불이 되다 보면 너다 나다라는 생각이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거를 제가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를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평면이에요. 이거를 2차원이라고 그래요. 진짜 1차원은 직선이에요. 3차원은 보면 입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차원 아니면 2차원 아니면 3차원.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내외지간이 이해, 내외지간 이해 못해요. 형제지간이 이해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 못해요. 그래서 1차원, 2차원의 직선, 이 평면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평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3차원은 이 높이가 있는 게 3차원이에요. 여기에만 댕기는 놈한테는 높이가 있다고 얘기해도 이놈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평면만 왔다 갔다 하는 놈한테 놓고 이렇게 줄을 하나 그려놔요. 그러면 이놈은 평면만 댕기니까 그 줄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이거 넘어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놈이 생각하기엔 불가사의하다 이거. 신통이야. 배란간 뭐가 나타났다는 얘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입체 아니면 직접 평면이면 평면 아니면 직선이에요. 그런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해안의 눈이 열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해안의 눈은 차원을 초월한 거예요. 해안에서 차원을 거기 갖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요,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생긴 게 뭐예요, 숫자가? 참, 세상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세상 살 필요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나죠. 하나가 생겼다고 그래요. 처음에 하나 생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먹고 세상 살면서 오니까 하나가지, 처음 짐승들이나 뭐나 나왔을 때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때가 숫자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하나가 생겼을 때 무한 숫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하나가 어디서 생겼느냐? 지금 이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나와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이것이 나왔을 때 이것이 하나라고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라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하나면 이게 둘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 세상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럼 그 하나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느냐?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가 있어요? 없는 속에서 하나가 생긴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숫자라는 개념도 공에서 나왔어요. 공이기 때문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족색신이 없기 때문에 구족색신이라는 말로 구족색신이라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도 그렇다. 그게 내 몸뚱아리도 똑같고 남도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내 마음에서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죽음도 없어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에 죽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보세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주관적인 생각을 다 무시한 것이 죽음이에요. 아니, 병원 가서 우리 뭐 아픈 거 치료받고 의사가 여기 아프냐 저기 아프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죽은 놈한테 왜 죽었느냐고 안 물어봐요. 죽음은 의사가 살았다고 하는 놈들이 죽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죽은 거예요? 이건 죽음은 완전히 환상이에요. 생이 환상인 거 마찬가지로 죽음이 환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을 때 절대로 죽었다는 생각을 사람이 못 갖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갈 곳이, 나중에 이제 금강경에서 나와요. 부처는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는 것이 부처래요. 갈 곳이, 우리가 지금 열애라는 것이 뭐냐,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열애라는 것은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어요. 상이 없는 법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이 세상 나와서 죽는 것을 굉장히 무섭고 무섭죠. 죽으면 어떻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 죽는 게 뭔가,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죽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 이 자체는 무명에서 생겼기 때문에 죽음도 없는.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뭐 밤낮 84살에서 84살이라는 게 뭐예요? 먹었어도 먹은 것이 없어요. 먹을 게 뭘 먹어요, 먹긴. 세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 신불가득이에요, 현재 신불가득이에요, 미래 신불가득. 그것도 사실은 세월이라는 것은 네가 만들어내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걸 공부하다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 공부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우리 모르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느냐? 네가 과학자도 아닌 놈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거기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시간이 이게 우리가 전부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도 없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지? 가만히 있으면. 무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무한 속도를 가지고 있느냐? 보세요. 지구가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돌면은 내가 지구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구의 속도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100km 자동차 타고 가다가 퀴브레끼 밟았어요. 배란갈 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튀어나가요?
왜 튀어나가요? 자동차 속도를 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움직이는 속도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느냐? 이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아요. 그런데 이 태양이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이것도 공전을 해요. 자전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대과학에서 보니까 은하계 중심을 가서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다른 거 내 지구의 속도도 가지고 있고 태양이 돌고 있는 속도도 가지고 있고 또 은하계가 또 돌아요. 은하계 2천억 개 되는 비율이 도는데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튀어나가면은 그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거 가지고 있는 내 속도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내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달나라의 시간이 다르고 화성의 시간이 다르고 지구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건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 일체유심제. 그게 상대성 원리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은 내가 보니까 그게 상대성 원리. 그래서 신문 같은 데서 갖고 와다 보셨는지 몰라도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태양과 같은 별이 오그라들기 시작. 이게 이제 뭐 중력이 있다 뭐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오그라들기 시작을 하면은 자꾸 오그라들어 가지고 그것이 무지하게 오그라들. 거기서는 알맹이가 없어지는 데까지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에 가면은 시공간이 없어요. 이게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은데 하여튼 간에 어떻든 그까지 그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세상을 전부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일체지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주도 내가 만들었어요. 지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주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삶도 없고 이 세상 지옥세계도 없고 천당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명으로 가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겁니다. 윤회는 없는 거예요. 어휴, 한 시간 다 됐는데 이것도 다 6조 해능대사의 법문 요거만 하고 하죠. 뭐 더 해도 시간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 쓰는데 돈 더 내는 건 아니죠. 여기 다시 보세요. 이나 등의 상을 구족하여 32상을 관함으로써 32상을 본다. 이게 부처님의 32상을 관함으로써 열애를 삼는 자는 그렇게 관하는 것을 그 이유를 열애라고 삼는 자는 곧 구족이라 이름할 수 없다. 그건 구족이 아니다. 이게. 해안이 맑게 사무친다는 얘기는 해안이라는 생각까지만 있는 거지 맑게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끼어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맑게 사무쳤다. 아와 인 등의 상이 나지 않고 바른 지혜의 광명이 항상 비치면 이를
모든 상이 부족하다고 이름하느니라. 이게 부족한 거지. 지금 부처님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 얘기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네가 들어야지. 이거 아니고서 다른 생각, 상을 가지고 보면은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육조행대사는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삼독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로 열애의 법신을 보는 것은 진실로 이런 이치가 아님이니.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삼독이 탐진치 삼독 아닙니까? 부처를 공부하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 없애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 삼독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들이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건데, 무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데 없이 나온 거예요. 탐진치 삼독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내가 거기에 착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법신물을 보려고 한다면은, 여기 보세요. 삼독이 없어지지는 않은 상태로 열애의 법신을 보는 것은 진실로, 진짜로 지금 육조행림대사가 답답해서 진실로 이런 이치가 아니다. 그렇게 그런 삼독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다. 이치가 아님이 비록 본다 하더라도 다만 이것은 화신일 뿐이요 진실한 무상의 법신은 아니다. 이게 참 그렇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네가 봤다고 하자 이거지. 그거는 무상법신이 아니고 화신불이다 이게. 화신 뭐예요? 거울에 비친 모양이다 이게. 그것이 어떻게 무상법신문이니? 우리에게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맞습니다. 우리는 관음기도 하다가 꿈에 관세음보살을 만나면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화나고, 그냥 겉으로 뭐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게 참 우리 종무님하고 법령거사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객이라는 우리 원흥 스님이 중국 오대산, 오대산에 가가지고 산관음을 봤대요. 관세음보살을 뵀는데 산관음을 봤대. 말이 되느냐, 우리 불교 공부. 아니, 수십 년을 선을 했다는 분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 성철 스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귓방대게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냥 비구 스님들 갖다 놓고 법문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 왔을 때도 그 얘기하고, 저는 감히 귓방대기를 때릴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지. 이게 얘기 되느냐, 이게. 사실 그 양반을 욕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불법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양반을 좋다 나쁘다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공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신일 뿐이요 진실한 무상의 법신은 아니니. 진실한 무상의 법신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볼 수도 없는 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얘기하는 그 자체가 환상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생각합시오. 내가 얘기하는 그 자체가 환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권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사실 세상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한 번 하면은 얼마나죠? 아, 푸틴이라는 놈은 지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30살 아래인 여자하고 살고 있대 앉아있고, 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삼성 회장 이재용이 같지만 그 돈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같이 이렇게 복받고 그래도 공부를 하고 엉터리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양반보다 나으냐 하는 생각. 이게 보세요. 이 세상 그 양반도 갑니다. 이병철 씨도 돈 그렇게 많고 일본에 마누라도 두고 서울에 마누라 있고 자식 있고 했는데 죽을 때요. 그 양반도 불교라고 했는데 불교는 제대로 몰라가지고 신부한테 편지를 썼어요. 죽는 게 뭐냐, 사는 게 뭐냐, 뭐. 아니, 신부한테 물어봐야 뭐 알아요? 그 유의법으로 물어봐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답변을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다가 돈 100원을 잊어버렸어요. 100원 잊어버리면 참 아깝죠. 그런데 우리 주제에 100만 원을 잊어버렸어요. 밤에 잠 와요. 100만 원 뭐예요? 한 1000만 원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아유, 그걸 내가 잊어버렸나? 편지라세. 그런데 이병철이나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죽을 때 그거 놓고 가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건가. 그러니까 돈 많고 이 세상 애역번뇌 즐기고 산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진짜 못 죽는다고요. 어떻게 죽어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어야 돼.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운동에 유도가 있거든요. 유도는 처음에 저는 그것도 운동신경도 아주 형편없어서 그것도 못하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 얘기 들으면 그래요. 유도하는 도장에 가면은 낙법을 가리키는, 낙법이 뭐예요? 쓰러졌을 때 잘 쓰러지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쓰러질 때 다치지 않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낙법 없이 자빠지면은 크게 다쳐요. 우리가 그 낙법이 있을 때 크게 다치듯이 모를 때 크게 다치듯이 이 세상 사는 것도 낙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아니 좋은 세상만 있어요? 기분 좋은 일만 있어요? 하루 종일 기분만 좋으면은 아주 형편없어요, 세상 사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은 것만 계속해서 있다고 쳐요. 못 살아요. 좋다, 나쁘다.
지루하다, 지루하지 않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해야 살죠. 내가 원하는 데만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음이 닥쳤을 때, 아휴, 내 마누라 놓고 죽어야 되지, 자식 놓고 죽어야 되지, 또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놓고 죽어요? 그래서 가는 길은, 보세요. 낙법이 없이 죽으면은, 낙법 없이 유도하다가 낙법을 모르고 자빠지면 크게 다치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제대로 못하고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것만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시공간이 내가 만든 듯이 생로병사도 내가 만들고 이 세상도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열심히 정진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정진을 못하거든요. 우리 화엄의 보살 같은 분은 정진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보살님이에요.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정진하십시다. 고맙습니다.